하나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10계명 다음에 이제 율례가 있고 율례 가운데 조건형으로 된 것이 율례의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러나 이제 예배와 또 도덕에 관련된 것은 어떤 조건문이 아니라 2인칭 명사로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예배와 절개와 관련된 또 말씀입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준 게 아니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과는 구분된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절기에 대한 거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요거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근데 이제 7일 동안 온전하게 6월절의 의미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게 이제 7일로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 나왔음을 충분히 생각해라.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절기.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봄입니다. 봄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는데요. 그때 이제 양잡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고난주간 부활절은 다 봄이죠, 우리가. 그건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봄.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면 맥추절이 나옵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어디 뭐 좀 찾아보다가 어느 교회 보니까 그 교회는 아직까지 맥추절을 지키더라고요. 이게 7월달입니다. 7월달. 예, 맥추절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로부터 77, 49. 그래서 오순절, 그게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그냥 보리를 이제 수확하는 건데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서 보리는 제일 처음 수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수확물 그걸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안 지키죠. 옛날에는 맥추절 절기헌금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추수감사절하고 다릅니다. 맥추절은 처음 딴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근데 유대인들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처음 따는 것이 보리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게 또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열매를 처음으로 따는 것. 초기의 열매. 이게 바로 또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은 초실절, 어떤 구절은 칠칠절, 어떤 구절은 맥추절, 어떤 구절은 오순절. 이게 다 뭡니까? 다 같은 날입니다. 극동방송에 보면 교회별로 대항해서 성경 퀴즈 대항하는 데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갔다면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같다 다르다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같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막 헤매가지고 그러면 땡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헷갈립니다. 맥추절 여름이고요. 초실절 77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 49. 그래서 이게 오순절로 바뀐 겁니다. 오순절로. 그래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거는 77절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맥추절. 그래서 보리 이상 처음. 근데 이제 우리 맥추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사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루만 지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여기 보니까 연종이죠, 연종. 그래서 이제 맨 끝입니다. 맨 끝에 이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가 끝나서 이제 비축하는 이 추수감사. 이게 바로 언제냐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다 거두어서 어떻게 되는 거? 이게 쌓아두는 거. 그래서 이걸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 이 절기가 또 뭐로 겹치는가 하면 장막절하고 초막절하고 겹칩니다. 왜 장막이고 또 초막일까요? 처음에는 초막이라 그랬습니다. 나뭇잎으로 이제 집을 지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뭡니까? 이제 텐트로 살기 때문에 장막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거 나뭇잎으로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다 딴 다음에 나뭇잎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거죠. 연중에 밭에서부터 다 가꾸어서 다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일에도 안식하고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이건 열매를 다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들들을 다 취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텐트 생활하는 거. 이것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수장절입니다. 이건 언제냐면 10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봄이고 하나는 여름이고 하나는 가을이고 겨울은 없습니다. 겨울은 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3번 나와야 됩니다. 이 3번 나온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1번 나오고 봄에 1번 나오고 그리고요 농사 처음 지어서 열매 있는 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막절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것이 바로 3번 나한테 보여라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절을 더 이상 부활 이후에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명절이라 안 그러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6월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걸 안 지켰습니다. 이거는 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를 뜻하는 거고 예수님 오셔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가 않는다. 그래서 안식교가 잘못된 이유는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교가 잘못된 거. 왜 지킨다 그랬나요? 그건 성경 말씀에 의한 게 아니라 그 교를 창시한 교주가 받은 계시 때문에 그래서 안식교는 이단인 겁니다. 그 교주가 받은 계시에 근거해서 교회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막절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6월절, 장막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이제부터는 뭐가 됩니까? 성령과 교회의 시대로 바뀌면서 이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다 본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 17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여라. 너희 희생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피는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그랬죠.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 아끼거나 숨기지 마라. 너희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열매 첫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처음에서 받는 첫 월급은 평생 처음입니다. 이거 제일 가치 있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드렸죠. 내복을 사드리고. 근데 더 가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참 내가 정말 기특하고 잘했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처음 월급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거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워서 자녀가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첫 월급은 내한테 줄 필요도 없고 나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더 귀한 데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너 평생 생각할 때마다 야 그때 내가 너무 잘했다. 그거 없이도 한 달 금방 지나가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열매 첫 것.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입니다. 예,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가장 귀한 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 이걸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세상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더 귀한 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부모가 나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분께 첫 열매 첫 것을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에 물끝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 3명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을 가져옵니다. 이때 다윗이 그걸 받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물은 내가 마시기에는 너무 아까워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나는 그런 가치가 안 됩니다. 이 귀한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어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첫 열매 첫 것 그것은 나에게 가져와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게 보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마라. 이건 이제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할까봐 그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딴 것까지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자꾸 절강 가잖아요. 한국 문화 한다고.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엄주현 교수님이 와서 그분이 이제 무슬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코란을 한번 읽어보자. 내가 코란을 읽으면서 코란이 뭘 잘못됐는지 가르쳐줄게 하면서 무슬림이 있는 사람의 코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로 데리고 올라 하니까 이 사람에게 코란에 좀 부족한 걸 내가 지적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코란을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코란을 알게 되니까요. 코란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자꾸 가르쳐도 진리로 오기 어려운데 비진리를 자꾸 이해시킬게. 비진리를 알면 그래 안 됩니다. 비진리를 알면 알수록요. 비진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주시는 겁니다. 염소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맛 괜찮네? 그럼 딴 것도 뭐 있나 보기 시작하다 보면 자꾸 관심이 그쪽으로 갑니다. 자꾸 같이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딴 것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딱딱 선을 그어주는 것.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거죠.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게 천사일지 이게 모세일지 여호수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목자를 보내신다. 그래서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사자를 보내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그는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내 이름으로 와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와 있는 자입니다. 이게 성령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서 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노엽게 해가 되겠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가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희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여러분 싸울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밖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이기면 밖에 원수를 이깁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거를 내가 다스리면 밖에 거는 다 이깁니다. 그래서 크세노폰이 이제 그 헬라 사람들 용병을 끌고 이제 페르시아 도와주러 가잖아요. 소크레스 왕을 도와주러 갔다가 이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2만 명 들고 갔다 올 때 뭐 만 얼마밖에 6천명밖에 안 되거든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크세노폰이 자신의 리더십 또 이제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 플라톤과 크세노폰이지만 크세노폰은 실질적으로 정의가 뭔지를 실행한 사람으로서 플라톤과는 차원이 다른 정의론, 지도력, 이제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 크세노폰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까지는 다 이겨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가 없을 때 꼭 기억해라.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는 당신 자신일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장애가 있을 때는요 조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장애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목소리 듣기 싫습니다. 나는 내가 왜 청종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 그런데 언제 우리가 권세를 얻고 힘을 얻는가? 사탄의 말을, 뱀의 말을 듣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 너 대적은 내 대적이 된다. 네 원수는 내 원수가 된다. 이 원수는 내 힘으로 못 싸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는 겁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절하지도 말고 예물을 드리지도 말고 계속 나옵니다.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다 주상을 타파하고 남아있으면 또 관심 갖거든요. 남아있으면 또 관심 갖습니다. 다 없어요. 25, 2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 물,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지킬 거니까, 하나님이 지킬 거니까, 내가 지킬 거니까,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만나가 매일 내리듯이 내 양식을 내가 책임지고 공급할 거니까 너는 뭐만 조심하라고요? 이방 풍습, 이방 주상들 이런 것들 다 없애고 내가 보낸 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너희는 된다. 그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낸다. 이건 두려움을 뜻하고요. 왕벌을 내 앞서 보낸다. 그래서 그들이 다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29, 3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조금씩 쫓아냅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역량만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또 그 다음 일을 주시고 그 다음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들짐승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요, 들짐승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나씩 내 역량을 키워가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도 조절을 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면서 또 점검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보낸 사자의 말씀 잘 듣고 절기가 되면 절기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역량을 키워가고.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책을 읽는데 그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정말 참 훌륭한 분입니다. 참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인간은 축척으로 인하여 성장한다. 과학도 축척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과학만이 아니라 경험과 신앙과 역사와 잘못된 것도 다 축척돼. 그 축척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축척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축척되면 그 다음 앞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축척되면 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중히 여겨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축척될 때 하나님 그 다음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자, 그리고 내가 내 지경을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우리는 쫓아내게 된다. 30. 그들과 신과 언약하지 말라. 또 경고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를 이렇게 염려하실까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쁜 건 더 쉽게 배웁니다. 나쁜 거는요, 훨씬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좋은 거는요, 참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겸손은 가르치기 진짜 어렵습니다. 교만은요, 가만 내버려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알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나 함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쫓아내고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례에 들어오겠다고 서약을 하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정리하고요. 내가 바로 서야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사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 제가 오늘 1시간 가가지고 또 1시간 오고 밥 먹고 회의까지 1시간 13분.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어떤 정신으로 갔는지 몰라요.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회의만 끝나고 저는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1시간 나오면서 보니까 딱 8시 13분, 7시 시작해가지고 밥까지 다 먹고 회의 다 하고 일어나 나오는데 딱 보니까 8시 13분. 교회 오니까 한 9시 정도 전이더라고요. 왜 갔을까요, 제가? 참, 오늘은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분 때문에 사실 모인 겁니다. 대구에 있는 한 분인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분을 다 숨겨놓으셨구나. 우리 선교를 위해서 참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 그런 분들이 있구나. 돌아오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더 훌륭한 거는요, 역시 기도하는 분은 남의 말 듣고 흔들리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드린 게 있다고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수정하고 바꾸시고.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언약하지 말고 그들이 너로 범죄케 할까 두렵다.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잘 가서도 이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만나를 먹고 홍해를 건너고 다 가서도 시내산에서 그 위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우리는요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부지런히 가야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또 다시 제자리 돌아오거든요.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말씀에 늘 청종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밖에 있는 원수를 이기려면요 안에 있는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있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오늘 제가 우리 가을 비전 축제 때문에 어떤 강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막 이것저것 그냥 사방에 들어가서 간증한 것들 다 보고 했는데 그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분의 말에 제가 조금 이렇게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갈증을 느낄 때는 늦은 거랍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거랍니다. 물은 갈증 느끼기 전부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증은 마지막 사인이랍니다. 신앙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좋을 때 자꾸 먹고 좋을 때 자꾸 관리해야 됩니다. 이상 없을 때 관리하는 거지 이상이 생기면 늦는 겁니다. 평안할 때 관리하는 거지 이미 뭐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때는 더 힘들어지는구나. 평안할 때는 쉴 때가 아니구나. 목이 안 마를 때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목이 안 말라도 시간이 되면 물은 마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에 가서도 잘 성공하고 영광 돌린다. 기도하겠습니다.